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랜트 에거츠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유명한 셰프라고 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천재 셰프,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2007년에 이분이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됩니다. 요리사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병인데 뭐냐면 설암. 그러니까 설암이라는 것은 혀에 이제 암이 발생한 거죠. 설암 말기,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다행스럽게 그 암 세포를 다 제거하고 치료가 되었어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로서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뭘 먹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덩어리만 씹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그 이후로 계속 요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요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각은 잃었지만 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하는지 레시피는 이미 다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질해야 되고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기술도 다 갖고 있어요. 미각은 잃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미각은 잃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레시피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미각은 잃었지만 그 셰프로서의 그런 요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아무런 그런 지장 없이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드러나죠. 절망감이 듭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레시피로 내가 조리했는데 맛을 모르는 거예요. 소스를 만들고 간을 봐야 되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혀를 빌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이 맛이 어떨지를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절망감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요리의 맛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요리한 음식이나 그냥 편의점에서 산 어떤 인스턴트 음식이나 맛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덩어리를 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요리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망감이 들죠. 무슨 의미가 있나? 맛을 모르는데. 그래서 점점 절망감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배움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움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뭘 가르쳐주는 학교입니까? 우리가 처음 첫째 주에 봤던 시편 104편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우리는 창조 세계에서 배웁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어떻게요?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립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감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심정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이 배움의 학교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고 계십니까? 정말 배우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이 셰프처럼 지식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정점을 찍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요리에 대한 지식의 해박함과 기술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했어요. 묵상했다는 게 읍졸인 거죠. 계속해서 읍졸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십니까? 다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으로 아느냐 하는 게 머리로 암송하고 이 말씀의 이론적인 차원의 정보로서 이 말씀을 아느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맛보고 있습니까?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게 계속해서 읍조를 봤어요. 좋은 풍경을 볼 때, 어떤 일들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뇌이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는데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샌가 하나님 없는 듯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또 내 모습을 계속해서 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아는 걸까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까? 맛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에 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구원은 뭐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놓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지 라고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론적인 지식적인 그 알물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생에 대하여.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영생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정말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누려야 합니다. 실제 삶에 그것이 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과 인정하는 감정과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배움에 관한 이 주제에 있어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중요한데요. 우리의 배움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각과 능력으로만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아요. 또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배움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배움이 있어요. 시편 104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노력하고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배움이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목적,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으로부터 또 성령을 의지하여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여 배우는 것일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실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배우는 것이 뭘까 하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여 배우는 것은 신비한 경험,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것일까?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배운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거예요. 성령님으로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우리 신체 기관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느끼고 뜨겁고 또 신체 기관이 떨리고 움직이고 또 쓰러지고 입신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0절 말씀부터 딱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가르치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을 의지하여 배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뭡니까? 9절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9절 말씀에 이것이 무엇인가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이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럼 굉장히 범위가 넓겠죠? 구원이 될 수 있고 또 영생이 될 수 있고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겠고, 그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지각 능력이고 감각이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뭔가를 배우고 압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인간의 지각의 능력을 초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지각 능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초자연적인 거죠. 우리의 지각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거죠. 신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심령의 것, 또 성령은 통달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성령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추론하고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초월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배운다, 성령을 의지하여 배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기서 전도함이라는 것은 나가서 전도지로 전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보세요. 바울이 설교하는 게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람의 말의 그 논리, 설득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도 자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제 말에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그런 말솜씨와 말재주와 그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 원합니다. 자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계시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런 걸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왼쪽 무릎이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낫습니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여기서 치유가 행해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일까요? 우리 제자교회 예배 가운데 정말 그런 초자연적인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의지해서 배운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은사와 신비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 12, 13절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 13절 다시 봅시다. 자,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은 많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우리의 영생이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그렇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그걸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갑자기 어떤 계시가 알게 되고 음성이 들리고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아니,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뭘까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것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 사람의 설득력이 있는 말, 사람의 지혜로운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기는 영적인 일은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십자가와 은혜와 그 구원과 영생과 그 모든 게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 뒤에 얘기하는 영적인 것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배운다, 성령을 의지하여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은 곧 십자가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입니까? 성경에 없는 특별한 내용입니까? 성경에 없는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이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그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건 알기 때문에 미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한 사람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모르는 새로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타나는 바 능력은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인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고 거리껴요. 그죠?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믿지 않을 때는. 근데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아, 십자가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구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십자가가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것, 성령을 의지하여 또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하여 참된 가치를 보게 되는 것. 머리로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누려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성령의 자신이 제한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성령은 스스로 이 말씀의 자신을 제한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성령님으로부터 배울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배울까? 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성경을 통하여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질문해 볼 것은 이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또 성령을 의지하여 배우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내 힘으로 뭔가 공부할 필요가 이제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인간의 지성과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없는 차원의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굳이 애쓸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애쓸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성령부터 배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겠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도록 기다려야지. 성령께서 어느 날 내 머릿속에 확 넣어주셔야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여기서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이 가르치고 계신 그 사람은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한다 할 때 이 판단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나크리네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가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사하고 수색하고 신문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수사관이 어떤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세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대충 하겠습니까? 그죠? 어디 지문이 있는지 어떤 범죄 증거가 있는지 샅샅이 찾는 그걸 지금 여기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치열하게 파고들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배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노력, 수고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노력의 엔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 우리 대신에 공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한 것에 불을 밝혀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실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연구하는 학습자는 연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노력을 더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니라. 네 가지를 힘썼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힘써서 했고, 교제하는 일을 힘써서 했고, 떡을 떼는 일을 힘써서 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서 했습니다. 우리 이 네 가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하죠.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된 말이거든요. 은혜는 수단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져야지. 은혜의 어떤 수단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은혜를 주시되 수단을 통해 주시겠다고 수단을 정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를 만나시고 대하시길 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수단을 정해 주셨어요. 이 말은 이 수단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결정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수고를 통로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힘쓰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네,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배움을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애써 심는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지금 뭐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배움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열심이죠. 네. 은혜의 수단에 대한 열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 찬양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은혜의 전조 증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특별히 가르치시고자 할 때 먼저 원함을 주십니다. 열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함과 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 원함과 열심들이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또 우리 주변의 지체에게서 그런 열심이 보인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 초자연적인 현상, 은사를 통해서 성경이 아닌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가만히 성령께서 내게 머리에 싹 뭔가 집어넣어 주시고 내 마음에 뭔가 해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리면 되고 아무 열심이나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람은 뭔가를 열심히 원하고 바라고 수고한다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러면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 탁월하고 그런 열심히 많은 사람은 저절로 성령께서 가르치실까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열심히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태도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사람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3장, 4장 가게 되면 바울이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다툼이 있으니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또 고린도교회 아닌 유대주의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받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리석게 보는 태도가 있어요. 성경을 어리석게 봅니다. 성경을 알아요. 잘 알아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이용한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이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자기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나에게 맞지 않아요.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교만한 태도로 대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가로막는 그들의 장벽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배움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기를 구하는 태도로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배움 받는 건 뭡니까? 첫 번째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두 번째로 열심, 수고, 내 안에 원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성령을 의지하며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로는 겸손히 말씀에 비답해 나아가자. 두 번째는 기도로 친밀히 동행하자. 세 번째로는 순종으로 성품의 열매를 맺자 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에 비답해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배움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 안다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건 아니지만 성경 없이 성령이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배움 받고자 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되는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빨리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지적인 그런 지식을 쌓고자 하는 차원으로가 아니죠. 성령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설교할 때 우리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라는 그 프로를 제가 이렇게 극동방송 방송의 프로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우리가 성경을 빨리 많이 읽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성경을 빨리, 그러니까 천천히 깊이 읽는 것도 좋은데 빨리 많이 읽는 데 있어서 유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성경 이렇게 잘 알아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합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성령께 배우기 원합니다 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빛과 시력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장님과 같아요. 소경이에요. 시력이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불도 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해요. 불이 켜져야 되고 시력도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빛이 성경이라면 시력은 성령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영적 소경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뜨게 하신 일을 아무 때나 하시지 않아요. 언제 하십니까? 불이 켜질 때, 빛이 비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죠. 깜깜한데 시력이 회복돼봐야 아무것도 못 보는데 하시겠어요? 성령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빛 앞에 겸손히 지금 나아갑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친밀히 동행하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도우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언제 도우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가르침에 아주 핵심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했죠.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 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마치 느헤미야와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할 때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태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상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친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과정이 배움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행하려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죠. 그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지만 성령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그때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열매를 가졌느니라.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순종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십시오. 순종하는 그 행위가, 순종하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순종을 통하여 배우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랜트 에커츠라고 하는 셰프 기억하시죠? 그분은 나중에 미각을 회복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미각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검색해 보십시오. 회복했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암을 앓기 전에 그때도 미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미슐랭 3스타 셰프였었어요. 그때와 나중에 미각을 잃었다가 회복했을 때에 여전히 그 전문적인 요리의 지식과 기술이 있고 게다가 미각이 회복되었어요. 둘의 차이가 어떨까요? 우리 성도는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나중에 해당하겠죠. 우리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미각을 잃기 전에 그 셰프가 자기가 만든 요리를 맛보고 좋아하던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미각이 전혀 없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게 이 맛이었지. 그 자기가 요리한 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배움 받는 우리들의 감격이거든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이 진리가 새로운 맛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맛이지. 이게 이런 진리지. 이런 생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귀하지. 십자가의 도가 정말 이와 같은 우리의 생수의 강과 같지. 나의 기쁨이 되지. 이게 능력이고 생명이야 하는 그런 날마다 새로운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는
나중에 미각을 회복했을 때 그 셰프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날마다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배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리의 레시피는 이미 머리에 다 있고 달달 외우고 있고 누가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데 전혀 맛을 모르고 맛볼 줄도 모르고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맛이지 하는 그런 날마다 새로운 신선한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성령을 의지하는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